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배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 상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가치를 두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 가지 가치를 두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가장 주님의 도구로, 예배자로 사용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닿아도 땅끝에 닿아도 우리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언제나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나님의 그 신 사랑 그 어찌 다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하시고 그 신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하시고 그 신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이 시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온전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는 복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그 삶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3장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은 53번입니다. 우리 교동문 53번을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6장 우리 한 장 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있으나 만한 교회, 있으나 만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세상에 바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있을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 영적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눈이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전도사님들 목사 안수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되 주님께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힘있게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이 시간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아버지 말씀의 그 능력으로 새로워져서 아버지 세상 속에 아버지 바른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복 있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복 있는 삶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있으나 마나한 그런 교회, 아버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세상의 소망이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아버지 어두워진 이 세상을 말씀의 미소로 사랑의 미소로 밝히는 복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만 주님 오늘부터 있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복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였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향하여서 아버지 나아갔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말씀의 길로 생명의 길로 사명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사랑하는 전도사님들 그 사역에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님 이번 안수식을 통하여서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그 사역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아버지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말씀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향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하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지식과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며 살게 하소서. 아멘. 영적 속의 잡초도 빼내고 성령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아 열매 맺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영적으로 인하여로 시작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몸이 아픈 성도들 성전에 오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결되게 하소서. 아멘. 목사님 기름 부어 세우셨사오니 성령님 함께 하시어 건강도 지키시고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소서. 아멘. 저희들 마음은 활짝 열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저녁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전도사님 목사 안수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몸이 아픈 성도님들 하루속히 고쳐주시어 건강한 모습 찾게 하소서. 찬양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축복하시고 건강 주옵소서. 아멘.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의 영광 홀로 받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오후 8시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우리 이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이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편지 여러분들 꼭 쓰시고 감사편지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현희 정가인 전도사님 목사 안수식이 넷째 주일 11월 22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시간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오늘 예배 함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랜만에 뵈는 분들도 있고 좋습니다. 오늘 보시니까 또 너무 잘생겨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의 말씀 갈등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고 화목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줄이는 사람, 갈등을 해소시키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시기심으로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올 한 해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는 그 이유들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갈등을 이루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싸움의 본질은 결국 뭡니까? 내가 더 잘났다는 겁니다. 나의 잘남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나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서로 싸우게 된다는 서로 싸우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갈등을 빚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내 것인 양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많이 맡았다, 적게 맡았다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이 인식, 청지기의 사명을 분명히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남 앞에서 교만할 일도 없고 남과 비교할 일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죠? 남들과의 그 비교를 통한 갈등을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서는 순간이 있다. 심판의 보좌 앞에 서는 순간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우리의 삶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우리가 정말 저 하늘나라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예비하는 자라고 우리가 생각된다면,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믿고 우리가 천국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라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갈등을 일으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갈등을 줄이기 위하여서 양보하고 포기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고요. 자기의 모든 사람을 무시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갈등을 일으키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아시죠? 그죠? 마태랑 자기의 제자 마태랑 나눠진 이유가 뭡니까? 마태가 자기의 말을 안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그 사역이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도 그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점점 그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영성을 그가 깨달아가는 순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삶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인은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은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은 악으로 악을 갚는 사람이 아니라 선으로 갚아주는 사람이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얘기하죠. 너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열매가 뭘까요? 기도에서 기도 열매를 많이 맺는 거요? 이런 저런 열매 많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열매는 일의 성과나 업적, 그리고 우리가 이루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천에게 삶의 열매라는 것은 관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관계와 관계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뭐죠? 성품이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다 우리의 성품,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 속에서 우리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열매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는 왜 모이는 겁니까?
이 시간은 열매 맺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은혜와 능력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움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능력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이다. 성경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회심한 후에 진짜 참된 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영적인 그 삶에 눈을 뜨고 나서 그가 한 얘기가 뭡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12장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제물은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까? 성경에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은 저는 것, 흠이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그 어떤 흠이라도, 그죠? 이 제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들은 가장 깨끗하고 가장 온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1년 된 수량이면 수량, 1년 된 암양이면 암양, 속죄 제물로는 1년 된 수량, 그리고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드릴 때는 1년 된 송아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에는 황소를 드려야 돼요. 이게 다 다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우리의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 그러한 삶들, 이 삶들이 어디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날 우리끼리 모였을 때 얼굴 보니까 좋네, 어떻게 지내세요? 힘드시죠? 기도해 드릴게요. 여기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우리끼리 좋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거룩한 우리 모든 일상의 삶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예배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거죠.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 영성이 깊어진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일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몰입해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른 영성은 하나님께 몰입하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께 몰입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은혜를 어떻게 지키며 살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까? 몰입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들이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살지에 대해서 몰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세상적인 것,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그것에만 몰입해서 살아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만, 먹고 사는 문제에만, 건강에, 세상에 누리는 것들에, 어떤 좋은 것들이 나오면 그 좋은 것들에 우리는 항상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웰빙 시대라고 좋은 먹거리, 어떻게 누리는 이런 자족하는 삶에서 캠핑 가고 하고, 그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우리는 늘 마음이 백서 그것에 집중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성 있는 삶, 일상의 영성을 이루는 삶들은 세상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몰입하는 삶, 말씀에 몰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이게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고백하는 거지만 차를 타면 남자분 다 그렇죠. 운전하면 운전대만 잡으면 좀 성격이 다들 바뀝니다.
성격이 좀 바뀌죠. 예, 좀 이렇게 거칠어집니다. 저도 그러지 말아야 되지 하면서도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요즘에도 계속 하고 있지만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모든 그 삶들이 영적 전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투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잘 안 느껴지시죠?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유격 훈련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뭐 간접 체험이겠지만 위에서 뭐 이게 그죠? 기관총을 이렇게 쏩니다. K3 기관총을 막 진짜 실탄을 쏴요. 진짜 실탄을 쏩니다. 그리고 옆에서 화약을 터뜨립니다. 웅덩이에서 막 터지고 막 거기에서 철조망 밑을 기어가고 그렇습니다. 비 오는 날 하면 굉장히 실감납니다. 굉장히 전투하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전투는 그렇지 않죠. 실제로 피가 튀고 다리가 떨어지고 팔이 날아가고 생명을 잃는 6.25 전투의 그 사진과 그 영상들을 보면 정말 비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쟁의 트라우마로 6.25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은 그 전쟁의 트라우마로 평생 고생하십니다. 몇 번의 전투에 참여했다는 그것이 평생의 트라우마가 돼서 힘들어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전투란 바로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게 얘기합니다. 일상의 그 삶들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전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몰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이렇게 약한데, 나 이렇게 운전하다가도 그리스도인인데 운전하다가 뭐 누 끼어들면 입에서 순간적으로 욕도 나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어떡할까요? 여러분, 이런 일상의 몰입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와가지고 아유 권사님 지사님 오늘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유 그래요.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제가 늘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말씀에 몰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한 시간 왜 중요합니까?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그 삶들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이죠.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요셉이 태어났을 때는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막내로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라헬을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이 라헬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언니에게도 그리고 나중에 드린 두 아내에게도 아들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났지만 이 라헬에게는 아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셉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막내인데다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더 이뻐했겠습니까? 형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채색옷이라니까 색동옷, 꽃가옷 이런 거 얘기하지만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명품 옷을 입혔다라는 거죠. 그 형들은 그냥 저기 그죠? 스포츠 브랜드 K2 이런 거 입히고 얘는 무스너클이라든지 캐나다 구스 이런 거 입힌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 얘를 굉장히 시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형들이 이 요셉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심부름은 요셉을 그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시위 대장의 집에 종으로 요셉을 팔아버렸다라는 거죠. 요셉이 여기에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아둥바둥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가정 총무에 쉽게 말하면 집사장, 그죠? 보디발 집에서 집사장, 쉽게 말하면 삼성가
뭐 모든 가정을 총괄하는 집사장 같은 사람, 뭐 수행 비서 뭐 이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에게 흑심을 품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코지를 하려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 있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을까요? 얼굴이 막 어마어마하게 잘생겼던 모양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잘생겼나 봅니다. 그러니까 남편 있는 여자가 이 요셉을 보고 연심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 아이돌들보다 더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끝까지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그 삶들 가운데서 일상의 영성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지켰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가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고백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모든 집의 모든 것을 다 허락받았지만 내 권한 안에 있지만 당신은 내 권한 밖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 일상의 영성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거죠. 형들에게 팔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속에서 일상의 영성을 지켰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추측하기로는 그가 꾼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모든 그죠? 나락과 형들이 뵌 나락과 아버지가 뵌 나락들이 자기의 나락을 향해 절하는 것, 하늘의 모든 별과 해와 달들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것, 그 꿈을 그가 아마 생각하면서 버텼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거다.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게 아마 요셉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들이 한순간에 달라지거나 우리의 삶들의 하나님의 능력이 한순간에 나타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알지만 이 요셉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인의 아내를 거부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게 우리가 바라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거기에서 어디로? 그죠? 그 가정 보디발의 집에 있는 지하 감옥, 왕궁의 죄수들을 가두는 지하 감옥으로 그가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상황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닥치든 무슨 일이 있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수용할 수 있는 믿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만일 요셉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보디발에게 항의를 하거나 그렇게 했다면 그가 지하 왕궁에 갈 일이 있었을까요? 지하 감옥에 갈 일이 있었을까요? 거기서 술 따르는 그 관원장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거고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항의하지도 않았고 그 부인과 갈등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그는 온전히 순순하게 그 지하 감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도 잘 생활했는데 회사에서 잘리고 승진해서 밀려나고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닥치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일상의 영성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수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렇다고 자포자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낮아진 그 자리, 지하 감옥에 간 그 자리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그에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그 지하 감옥 속에서 그가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곳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떡 맡은 과정장과 술 맡은 과정장의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는 결국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애굽 왕에게 나아가게 되고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요셉은 충분히 항변할 만했습니다. 자포자기해서 포기하고 누가 꿈을 꾸든 말든 저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상관일까, 그런 것을 무시하며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낭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분노에 사로잡혀서 내가 탈출해서 이거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요즘 뭐 그런 일들도 많이 있죠.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작은 분노의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일을 저지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분노에 사로잡히지도 않았고 자포자기하지도 않았고 그는 그 주어진 그 삶에 함몰되지 않고 그 주어진 일상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면서 애굽의 그 문화를 익혔습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 내려가서 왕궁에 일하는 왕궁의 그 일들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최선을 다해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요셉의 영성은 어디 수도원에서 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레위인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영성이 아닙니다. 요셉의 영성은 바로 일상 속에서 빚어진 영성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나타낼까?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믿음으로 몰입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이루는 삶들, 바로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에서 바른 영성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어지는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매주 주어지는 말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붙잡고 일상 속에서 내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을 오히려 죽이는 그런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근심,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낼까,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살아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까 고민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고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어진 그 일상들 속에 함몰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일들, 문제가 되는 일들, 뭐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마지막에 그 형들의 그 아버지 야곱을 장례하고 나서 그가 그 형들이 찾아옵니다. 아버지라는 방패가 없어졌기 때문에 요셉이 혹시 옛날에 자기를 팔았던 그 응어리가 그 속에 있어서 자기들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그 염려되는 마음에 형들이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다. 그게 아버지의 유언이다. 그리고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에 따라 일상의 영성을 지키며 살아갔던 삶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지. 하나님은 원수를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지.
그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형들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못해 끊임없이 괴로워했다면, 그리고 모든 이 감옥에 이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그 분노를 삭히지 못했더라면, 감옥에서 그가 자포자기하고 절망한 채로 살아갔더라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결코 총리의 자리에 오르지도 못했을 거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역사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일상에 함몰되는 삶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나의 영성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을 자라게 만드는 복 있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먼 일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라 생각하고 주어진 삶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일상의 영성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상에 주어지는 하나님 그 절망과 하나님 그 정말 분노와 하나님 일상에 주어지는 그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정말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세상의 근심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영적 근심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일상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져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복 있는 삶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헌금 기도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은 예수 안에 있네. 소망은 예수 안에 있네. 사방이 막혀도 하늘 열려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눈물로 구할 때 주께서 도우시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세상의 것들에 함몰되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하나님 복 있는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는 그 거룩한 열정으로 우리 한 주간을 살아내므로 정말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복 있는 삶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물들이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 삶과 가정에 주님의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주의 백성들의 그 모든 삶과 가정 위에 상통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 세상에 일상에 함몰되어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주는 하나님 전 그 모든 것들에 분노하고 아버지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정말 그 복된 한 주간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삶에 참된 영성이 쌓이고 쌓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